반갑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가 잘해야 됩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영어로 할까봐 고민하신 분이 있었으면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집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북장로교는 평양, 서울, 그 다음에 대구, 여기 이제 경북 쪽에 선교를 했죠.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쪽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링컨이고, 우리는 이제 그 남장로교는 이제 링컨하고 싸웠던 소위 반란군들입니다. 그런데 1892년에 이제 선발대가 오고 남장로교가, 이제 북장로교가 자리를 좀 잡고 이제 아주 합리적으로 한국을 나눴어요. 너희들은 그 골치 아픈 동학 사건 일어난 데서 잘해봐라. 그게 호남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전까지 일부를 맡아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는 1895년에 오셔가지고 제물포 땅을 받고, 저희 할머니의 아버지입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언어를 습득하고, 굉장히 서울이 복잡했습니다. 왕이, 우리 고종 황제께서 위협을 당하고, 그때 사실 한국에서 좀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왕이 위협을 받을 때 왕을 지키는 그 선교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7년에 전주, 나주, 전라도를 가는데, 나주를 이제 첫 선교사로 갔는데 몇 달 만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목포에 가셨습니다. 목포가 조금 더 개화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목포에 정명하고 영흥학교를 세우고, 그 주변에 교회도 여러 군데 세우고, 그 다음에 1900년도 초에 올라오셔서 광주에 숭일하고 스피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2년도에 조지아텍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윌리엄 린턴이,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이제 독신으로 이제 GE, 지금 같으면 삼성전자에 딱 취직해서 서부로 가는데 다 뒤로 하고 다시 기차 타고 돌아와서 중국을 자원했는데 군산영명학교로 떨어진 겁니다. 그게 1912년입니다. 1919년에 이제 그 3.1운동을 보시고, 지금 이제 군산 제1고등학교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3.1운동을 보고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고, 3.1운동을 미국 이른 모임입니다. 애틀랜타의 남장로교회 평신도회, 그러니까 장로님 모임에 와서 3.1운동을 알렸습니다.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너무 조선이 비참하다, 일본 경찰의 잔혹감. 그렇게 해서 1940년도에 또 신사참배 반대해서 결국은 저희 가족에서 유일하게 애족 훈장을 받아서 제가 국가유공자 후손입니다. 어제 우리 아들 5대 할아버지 백을 가지고 특별 귀하를 신청으로 그 출입국에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한국을 사랑하고, 여기서 태어난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1920년도 초에 결혼을 해서, 우리 아버지 4형제 나는데 아버지가 세 번째인데 군산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해방 전에는 군산에 예수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병원 이름을 전주에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흥하고 기전학, 우리 정세균 총리가 졸업한 신흥학교, 거기 교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신사참배 1946년 8월 달에 돌아와가지고 신사터가 생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6년 없는 동안에. 그래서 그 신사터에다가 공중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빡빡하네. 웃지도 않고. 1950년도에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메가타가 들어오고 나서 거기
인천 세관장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70년 한미 동맹 모임에서 만났는데, 임 박사님, 그 아버지가 참전용사더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어머니 동생은 장진우 전투, 우리 외삼촌은 장진우 전투에서 싸우고 그 국제시장 그 배를 타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국 사람이시네요. 그래서 속으로 인줄 알았나? 여러분, 저희 조상들은, 아버지는 일평생 농촌 교회 세우고 어머니는 결핵 퇴치, 우리 큰형들이 셋 다 결핵을 앓았어요. 낭교, 우주의 중심이 이제 순천인데, 순할 순자 하늘 천자,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더 좋은 이름이 없어요. 최고야.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손양원 목사 얘기입니다. 나중에 얘기할 걸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상들하고. 저는 선교사 후손이지 선교사 아닙니다. 돌아오고 있는 탕자입니다. 못된 짓거리 많이 했어요. 순천에 내려가면 혹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할까 봐 항상 고민이에요. 어른들 만나면. 여러분, 한국 사람의 사랑 때문에 1980년도 정원회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원회 특혜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뒷문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992년에 미국에서 4년 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제일 젊은 부서장 돼가지고요, 32년째 거기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3월 21일 날 드디어 무조건 2%를 떨궜습니다. 그게 뭐냐, 특별 귀화 1호로 여기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으려고 이제 아버지가 84년 4월 10일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좀 개선하고, 북한에 이제 우리가 그 결핵 퇴치 사업을 한 10년 이상 했고, 오늘 이제 1년 반 은퇴를 남겨놓고 여기를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이제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잘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역사 속에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그 순서와 조금 다른 얘기, 의사들 위주로 알렌하고 에디슨, 포사이트하고 오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받고 좀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대한민국의 적이, 좋은 강사는 목적부터 얘기한다고 해요. 제가 목적을 얘기할게요. 첫째, 장로님이 과부하고 고아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계층을 여러분들 버리면, 스코틀랜드를 제가 가봤더니 5%가 예수를 믿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양 교회를 닮지 마라. 미국 연합 감리교하고 미국 연합 장로교가 200만 명씩 지난 20년 멤버를 잃어버렸습니다. 소외된 계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걸립니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살았는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접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우리 5분 동안 심폐소생 안 하면 이 뇌가 녹아내려요. 말 전라도 아주 나쁜 말로 썩어본단 말이야.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건들기 시작하면 요나부터 건들고, 그게 미국 연합감리교하고 연합장로교가 선을 넘은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경에 없다고 얘기하고, 이해 못한 거 많고, 저도 안병동 돌 때 어떤 때 신앙이 흔들려요. 1살, 2살짜리들이 암 걸려서 투병하는 거 보면 솔직히 하나님한테 대들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일단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 일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믿어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와서 3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당했어요. 50만이 죽었습니다. 칼로세움에서 50만. 그 50만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 동물 사자 먹이고 호랑이 먹이고 저들끼리 싸움 붙여서 죽이고, 그 300년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드디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선포가 돼. 콘스탄틴 300년도에 좀 이제 최고의 모범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우리 정복을 못했던 켈트족 스코틀랜드에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근데 만리장성 같은 담이 없어지고 장로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다 무너졌어요. 백인들이 크리스찬 되면서 문화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 형편없는, 이제 제 입에서 나오면 좀 이상하지만 형편없는 백인들이, 야만인들이 기독교 때문에, 왜? 가난한 어부하고 농부 자식이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이 바뀐 거예요. 야만인 짓 안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게 이제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천주교가 또 부패하는데 한번 또 개혁을 했죠. 그때 또 천주교도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마틴 루터 때문에. 우리 그 얘기는 많이 안 들어요. 천주교 자체도 많이 개혁했어요. 근데 놀랍게는 천주교는 남미 가서 굉장히, 남미가 아직 어렵죠. 기독교가 미국을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바탕에 세워져서 부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구세주로 알고 영접하고, 그리고 138년 전에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오죠. 1882년이 조미조약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지만 들어야 돼. 할 수 없어. 82년. 왜 고종 황제가 미국하고 조약을 했죠? 미국하고 강화해서 전쟁도 했어요. 프랑스하고도 한번 터지고 미국하고도 한번 터지고. 미국이라는 먼 나라를 끌어들이면 미국이 넓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조선 영토에 욕심을 안 내겠지. 그리고 영국도 세고, 프랑스도 세고, 독일도 세고, 러시아도 세고, 중국은 우리를 지배했고, 일본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미국을 좀 갖다 놔서 중화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그건 1882년입니다. 근데 1884년에 누가 건너오죠? 언더우드보다 먼저입니다. 1년 먼저 왔습니다. 알렌이 왔습니다. 알렌이 의사입니다. 중국에 계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공사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조미조약에 선교사 조항이 없어. 머리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푸트라는 공사가 재빨리 알렌을 공무원을 만들어 버려요. 이 공사 주치를 시켜요, 선교사를. 그러니까 합법화된 거죠. 그 다음에 내과술은 완전 돌팔이야, 알렌이. 아이고, 그때는 의학이 형편없었어요. 약도 없고.
근데 약을 하나 가져왔어요. 듣는 약을. 퀴네나제. 이거 조금 아셔야 돼. 퀴네나제. 어디에 잘 드느냐? 열병에 잘 들어. 말라리아에. 지금도 들어요, 그 약이. 말라리아 걸리면.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열병이 많은데 1년 동안 이 양반이 와! 열병만 있으면 그 서양 녀석이 나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1885년에 민영익 씨가 칼을 26번 맞아요. 친일파로부터. 민영익이 누구예요? 명성 황후의 조카잖아요. 명성 황후의 조카가 26번 맞는데 일본도 할 수 없는 일,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능한 일이에요. 일본 불가능해, 중국도 불가능해. 대원군이 있는데도 밤에 뭔 회의가 벌어져서 고종 황제 내각이 모여서 그 서양 애를 한번 불러보자. 근데 타고난 외과 의사야. 너무나 수술 잘해요. 백내장 수술도 했어요, 그 당시에. 놀랍죠? 인공 수정체는 없어요. 백내장 걸려서 눈이 수정체가 하얘진 사람 그거 꺼내기만 해도 좀 보입니다. 밤중에 왔더니 26 알렌의 해고록에 보면 혈관이 목에 2개가 동맥이 끊겨서 피를 많이 출혈했다. 그거 붙들어 매고 밤새도록 꾸미고 3개월 동안 왕진을 갔어요. 3개월. 그 민영익 씨가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어요. 회복하니까 고종 황제가 알렌을 불러가지고 자기 와이프, 자기 왕비의 조카를 살렸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문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제가 문헌 본 것 중에 하나 정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영익을 죽이려고 그랬던 음모자들 집을 뺏어서 하사한 게 광해원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12일 만에 고종 황제가 직접 와요. 광해원을 와서 보는데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중생을 치료하는 곳으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이해했죠? 그게 첫 단초입니다. 절두산에서 천주교인들 좀 웃긴 친구들이요. 그것들 목을 몇천 개를 날렸죠. 뭐 때문에 날렸죠? 절두산에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다. 제사가. 내가 왜 웃긴다 그러냐면 지금 천주교가 제사를 인정해. 그러면 그때 몇천 명 죽은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복잡한 얘기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근데 알렌은 민영익을 치료해서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날라와가지고 1년 늦게 와가지고 집회를 열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일, 엄청난 일. 1893년에 90년도 초에 1890년도 초에 언더우드가 미국을 가서 한 바퀴 돌고 그때 우리 진외조부를 만나서 한국 선교사 필요하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만 간 게 아니라 토론토 대학을 갔어요. 토론토 대학에 아주 신실한 젊은 의사가 있어요. 에이비슨이라는. 이분이 한국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 해요. 에이비슨한테 가서, 에이비슨이 토론토 대학에서 후원회 회장인데 식물학했고 양리학했고 의과대학을 나왔어. 그 시장의 주치의야. 애도 받았어. 토론토 시장 애를. 그 시장에 애를 안 낳겠죠. 부인이 낳겠지. 어쨌든 애를 받고 잘 나가는 의사인데 언더우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가서 당신 말이야 후원에 그만하고 당신이 나오면 어떡겠냐 고민에 빠뜨린 거예요. 그 1893년에 쫙 배를 타고 애를 셋 데리고 건너온 거예요. 건너오는데 오자마자 고종 황제가 아파. 눈이 띵띵 부었어. 왕이. 근데 알렌이 양심이 있어요. 그때 알렌이 선교사 9년을 마치고 공사가 돼요. 본인이 공사가 돼.
나는 볼 수 없다. 미국 대변인이다. 볼 수가 없다. 네가 봐라. 한국말 한마디도 못한 에이비슨이 이 젊은 의사가 들어가는데 탁 들어가서 보니까 혹시 폐하께서 새 모자를 쓰셨나이까? 그러니까 가신들이가 깜짝 놀래. 어제 갓을 새로 썼습니다. 거기에 있는 오칠 때문에 그렇다. 접촉성 피부염이다. 딱 쪽집게 진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신들이 이제 난리가 나. 뭐를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연고 보내줄게. 여러분, 연고 안 발라도 가라앉아요. 모자만 안 쓰면 돼. 그래가지고 연고를 보내서 발라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왕진을 오는데 고종 황제가 너무 좋아갖고 뭐를 주죠? 그 자리에서? 머세디스 벤즈 한 대를 하사하나? 벤즈 차? 그때 무슨 벤즈가 있어요. 왕궁 가마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에이비슨이 왕궁 가마를 타고 다녀요. 근데 에이비슨이 처음 배운 한국말이 뭔지 아세요? 개천을 조심하시오. 왜냐하면 앞에 가마꾼이 뒤에 가마꾼한테 물 건널 때마다 개천을 조심하시오. 완전히 신뢰를 해서 기독교를 전파해도 보호를 받은 거예요. 천주교하고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도 이 의사들 2명 때문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95년, 4년 동학,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94년, 95년. 그래서 고종 황제가 에이비슨을 불렀고, 내 옆에 자, 내 옆에. 폐하, 제가 옆에 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인력하고 돈을 좀 주세요. 선교사가 대담하죠? 그 줬어요, 고종 황제가.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그래서 처음 만든 것이 이제 백보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그 청일전쟁터에서 평양에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콜레라로 죽어가는데 콜레라가 걸릴까봐 왕이 이제 에이비슨 불러서 내 옆에 자라, 나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콜레라가 귀신이 아닙니다. 콜레라가 고양이를 잔뜩 그려놨어, 서울 시내에. 귀신이 아닙니다. 콜레라는 세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손 씻어라, 음식 끓여라, 물도 끓여 먹어라. 그래서 콜레라를 다 막아요. 안 들어와요, 서울을. 환자 생기면 우리한테. 근데 어디서 신뢰하냐면 환자가 생겼어요. 생겼는데 에이비슨 팀이 보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아, 여기 뭐 있구나. 그렇게 해서 선교사가 에이비슨한테 와가지고 당신 왕의 신뢰를 샀으니까 그 교회 같이 다니는 백정, 그 백정이 상투 좀 쓰게 좀 해줘. 감히 내가 폐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계속 옥신각신하다가 편지를 써요. 근데 에이비슨,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쓰냐면 사인이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아요? 그 상투 쓰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내면서 Your humble servant 에이비슨, 당신의 겸손한 종 에이비슨. 이 자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싸가지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그냥 왕명을 내려버려요. 그 에이비슨 회고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He became a man. 그 백정이 상투를 쓰고 걸어오는데 그는 다시 인간이 되었더라. 와, 내가 거기서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백정의 아들을 또 데려와. 백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들을 데려와서 의사를 만들어라. 에이비슨이 이거 의사감인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병원에 저 청소부터 해라. 그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청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1908년 7명이 졸업하는데 박소영이 백정의 아들입니다. 첫 의사 중에 한 명이 사회를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 앞에서 우리 좀 와닿는 얘기 좀 하자고. 서울역 앞에 한 5년 전에 갔더니 예수 믿으시오 막 엄청 시끄럽더만 해. 그러니까 노숙자가 누워있었어요. 차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보는데 아줌마 3명이 나타나요. 기독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아줌마는 부축거리고, 한 아줌마는 그 쓰러진 사람 상처에다가 연고를 바릅니다. 그리고 한 아줌마는 식혜를 따가지고 입에다가 물어 이렇게 주니까 나는 의식 없는 줄 알았더니 마시더라고요. 사장님, 술 그만하세요. 이게 인생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요, 천국의 한 장면을 본 줄 알았어. 와, 여러분, 기독교는 실천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목사들 욕을 많이 안 했는데 한 가지 욕은 심하게 했어요. 한국 목사들은 야고보서를 많이 봐야 된다. 야고보서.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막 예수 믿으시오 한 사람들 아마 미안하지만 제가 총 있었으면 쏘지 않았을까 싶어. 그 세 아줌마가 천국의 한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다시 데이비슨으로 갑시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 와서 보니까 가신들이 허락을 해서 일본 의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 일본 의사를 내쫓는데 6개월 걸려. 6개월 내쫓고 다시 재중원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거 나임 선교사힘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 조선 사람들 두뇌가 매우 좋다. 조선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고든이라는 친구한테 가지고 병원을 설계해라. 병원을 설계해라. 고든이 돈 얼마 있냐? 돈 하나도 없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아니, 병원 설계해봐. 한 40병상 해봐. 그래서 40병상을 근사하게 설계를, 구체적인 도면을 다 그렸어요. 그 1900년도 또 여러분 모임입니다. 장로 모임에, 북장로교 장로 모임. 에비슨이 원래 감리교인이에요. 북장로에서 파송된 거예요. 원래는 감리교인이에요. 북장로교 평신도회 장로 모임에 가서 카네기 홀 뉴욕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의료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끝났는데 기도하고 떠들고 이런 것도 중요해.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떠들지 않고 선교,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 자, 뒤에 쉐브론 석유회사 오너 세브란스 이제 알겠죠? 그 장로가 좀 보자는 거야. 나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에 병원을 세우고 싶은데 당신 뭐 계획 있어? 계획 얘기해 보셔. 설계 도면을 다 내놓은 거야. 세브란스가 딱 반해버린 거예요. 와, 준비된 선교사. 그래서 지금 같으면 1000억 단위를 준 거예요. 몇 천억을. 그 다음에 한국 들어갔는데 땅은 이제 정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요 핑계 저 핑계, 요 땅은 왜 안 되고 저 땅은 왜 안 되고. 세브란스가 화가 나요. 돈을 3만 불인가 더 보내요. 그래서 서울역 건너편에 자리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1904년도에 드디어 광해원 제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을 오픈합니다. 오픈할 때 조선의 의사 문제는 선교사들이 합쳐야 일이 되고, 선교사 다 갖다 놔도 소용없고 조선의 청년을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 조선 사람 모든 교과서를 다 번역해요. 1907년도에 간호사들도, 여기 혹시 있는지 몰라도 간호사 출신 의병대가 나와서 이제 총으로 들이갈기는 거예요. 우리 일본 놈들이 우리 의병대를. 에이비슨 그 천재예요. 레드크로스 적십자 직원들 다 칠해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적십자 보면 총 안 쏠 거 아니에요. 그 내보내서 그 환자를 다 그 의병대, 총 맞은 칼 맞은 의병대를 다 회수해 와요.
문제가 있어. 간호사가, 여자가 남자 몸에 손 안 대. 1907년에 혁명이 일어나요. 갑자기 20년, 한 세대, 40년 걸릴 일이 한순간에 해결된다. 회고록에 보면 에이비슨이, 여성들이 전부 다, 간호사들이 가위를 꺼내서 환자 옷을 자르기 시작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를 한 100명 정도 치료를 했는데 3주 후에 일본군이 와서 환자를 연행해 갔다. 중한 3명만 빼고 다 연행해 갔다. 이게 또 감동적이에요. 우리 병원은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 간호사들이 환자하고 정이 든 거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문화를 완전히. 박소영의 동생이 있어. 걔가 교회에서 1등으로 그 소학교를 졸업하는데 축사를 하는 거예요. 1등이. 근데 장로님들이 커튼을 치우고 있어. 교회 가운데 있는 커튼. 에이비슨이 장로들한테 가져가 1200명이 모였는데 왜 커튼을 치우냐. 이거 불필요한 풍습이다. 여러분, 탈레반이 엊그제 커튼을 치우기 시작했죠. 이건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비슨이 물어봤어요. 왜 치우냐. 불필요한 풍습 같다. 나눠서 앉지만 이제는 난 이 커튼은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에이비슨이 한 얘기가, 그 여성이, 그 여자가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조선 사회에서는 뇌도 없고 영혼도 없다는데 여자가 그 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것이 왜 이렇게 연설을 잘하냐? 여러분, 여성 평등 운동, 여성을 존중하는 거, 그것도 에이비슨 몫이에요. 제일 마무리를 또 잘해, 양반이. 에이비슨이 뭘 했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와요. 알렉산더라는 선교사가 남장로교회.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가 재벌 자식이야. 돈이 아버지가 무지하게 많아. 근데 한국을 왔는데 한 달 만에 지가 아버지가 본국에서 돌아가셔요. 한 달 만에. 근데 자기를 한국말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셔. 너무 착실한 청년이야. 그 선생님이 오긍선이에요. 그래서 오긍선을 세상에 한 달 데리고 있었는데 미국을 데려가서 루이빌 켄터키의 의과대학에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피부과를 만든 사람이에요. 1935년에 에이비슨이 보니까 오긍선이라는 사람이 서울역 앞에 고아들도 자기 자비를 들여서 다 옷 입히고 살리고, 이게 됐어, 인간이. 실천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눈물 흐르고 거룩 주접을 떨고 아침에 치약을 안 빌려주려 이런 사람이 아니더란 말이야. 진짜 크리스천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1935년대 오긍선한테 연세대학교, 지금 같으면 학장, 총장 자리를, 연희 전문을 그분한테 물려줘요. 그분이, 알렉산더 집안이 돈을 내서 순천, 우주의 중심 순천에다가 알렉산더 병원을 1915년에 지어요. 그래서 세브란스하고 순천하고, 우리는 병원을 받았고 세브란스는 사람을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얘기만 하나 더 합시다. 젊은 이승만이 에이비슨한테 와요. 내 상투를 잘라달라. 학을 띄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상투를 잘라? 네, 상투 회복시킨 사람 아니에요. 이승만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일본 놈들이 내 상투를 강제로 자를 텐데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당신이 자르면 좀 덜 아플 것 같다. 당신이 좀 잘라다오. 그래서 수술 가위로 이승만의 상투를 잘라. 그래가지고 꼬주에다가 담아. 꼬주에다 담아서 에이비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머니한테 이거 갖다 줘라. 네 풍섭에는 네 몸의 일부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이승만이가 울어요. 울고 들어가요. 35년도에 미국 들어가서 임시정부에 에이비슨 박사가 은퇴해서 이승만 임시정부 후원회를 조직해요.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남장로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는 오웬입니다. 오웬이라는 사람이 목사고 안수를 받은 목사고 의사입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신과대학도 나왔고 의과대학도 나왔고. 근데 폐렴이 걸려서 죽게 돼요. 폐렴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저 목포에 있는 포사이트를 불러요. 다른 의사.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포사이트가 조랑말을 타고 올라오는데 광주 외곽에서 옛날에는 아주 나쁜 말 썼죠. 문둥이, 나병 환자. 지금 헨슨이라는 분이 균을 발견했으니까 헨슨 씨병이라고 그래요. 나병 환자. 심장에 빠진 30대 여자를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동료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아. 근데 그 여자를 구해서 자기 말에 태워서 자기가 내려서 마부가 돼서 끌고 양림동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 가마터에다가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 사랑, 소망, 과학이 있잖아. 과학. 아이,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가마터가 왜 좋죠? 불을 받잖아요. 균이 없잖아요. 아주 최고의 장소예요. 가마터에다가 이 여자를 집어넣는데 와서 보니까 동료는 죽어버렸어요. 오웬은. 그 양림동 교회 가시면요, 양림동에 오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독병원에서 광주에서 계속 나병, 그러니까 한센씨병 환자를 보니까 광주 국민들이, 시민들이 데모를 해. 나가라고 선교사들. 그래서 또 재벌을 그램이라는 재벌하고 남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줘서 애양원 도시를 삽니다. 애양원. 문헌으로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포사이트라는 의사가 광주에서 일하다가 또 납치돼요. 납치돼가지고 귀를 다쳐요. 한쪽 귀에서 농이 흘러요. 미국 가서 치료하는데 안 나. 그럼 한국을 못 잊어서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 장티푸스하고 귀에서 흐르는 농의 합병증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비석을 세워요. 포사이트한테. 너무 공로가 크니까. 근데 그 사이에 애양원을 포사이트가 만들었거든요. 애양원 만들면서 또 뭐를 했죠? 치약을 줬죠. 아까 치약 안 준다고 그랬잖아. 치약을 줬죠. 뭐를 줬어요? 이 환자들을 집을 만들어줬어요. 텃밭을 줬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기술을 가르쳤어요. 목수, 토수 이런 거. 신학대학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워줬어요. 애양병원을. 그래서 밤중에 이제 제일 오늘의 피크 감동적인 얘기는 400리길을 애양원 환자들이 낮에는 못 다녀. 돌 맞아 죽어. 밤에 몰래 달구지 끌고 와서 그 비석을 납치해서 애양원에 갖다 놔요. 포사이트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집도 좋고 밥도 좋고 떠돌이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여수가 광주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애양원에 그 기념비를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짝퉁 만들어 가라.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얘기는 제자가 스승을 능가한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능가했습니다. 조기철은 죽었지만 손양원도 순교당했죠.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지금 같으면 아동 학대요. 허리띠로 맞았거든. 근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한다는 생각 안 했어요. 아유, 남들한테는 선교사한테 와, 우리는 매를 엄청 때렸어.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중학교 때부터 불교에 미쳐갖고 송광사 가서 불교 서적 사갖고 와서 이불 밑에서 그 후레쉬로 보는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한 친구가 또 지금 엄마가 무당이요. 그래서 무당집 앞에서 또 장난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점을 못 치더만. 그 다음에 태권도 선생님 대전 외국인학교 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또 도교인이요. 도교. 나보고 꿈꾸냐고. 요건 가짜고 진짜 세계는 꿈이래. 그냥 아무리 나 꿈 안 꾸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 괴롭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 선생님은 또 유교를 가르쳤어요. 천자문을 저한테. 그러면 우리 거제도 다른 선교사 애는요 70년도 얘기입니다. 다른 선교사에는 얘는 진짜 기독교 학교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코란을 사갖고요 기독교 학교에서 우리가 코란 같이 공부했어요. 종교가 5개죠. 유교하고 무당하고 도교는 힘이에요. 힘력자예요. 그 다음에 유교 봤더니 맨날 중국 영화 보면 소림사 가서 뭐를 배워갖고 와서 지급부모 원수진 놈을 누나를 파야 돼. 이게 보복의 종교도만요. 상당히 무서워. 회교도 정의의 종교예요. 모하메드가 그냥 개종, 승복 아니면 죽어야 돼. 용서와 화해가 없어요. 불교를 열심히 봤더니 불교는 내가 하나님이더만. 결국은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제일 고마운 것은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묘지가 가까워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뭐냐면 인류 역사에 말이에요, 원칙을 지키고 온 사람들 많아요. 절두산 천주교인들도 원칙을 지킨 거예요. 토마스 퀴너스도 있고 역사에 많습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고 사랑한 사람은 예수 제자 후에 손양원 딱 한 명이에요. 동인이 동신이에 대해서 그 묘비를 이제 소풍 가서 거기서 놀아이. 그러면 거기서 놀면 동신이가 어떻게 됐고 동인이가 여수 순천 사건 때 뭔 일이 벌어졌는지 손양원 목사 손동희 씨가 쓴 책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병상에 있다가 아들들 둘 다 죽여버렸잖아. 공산군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얘기. 근데 정신 차려서 그놈을 그 아들들 죽인 녀석이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추럭이 빵꾸가 나요. 그것도 묘한 일이에요. 그 추럭이 빵꾸 나고 빵꾸를 때우는 사이에 죽이지 말라고 설득을 해요. 직결 심판에서. 그 살인자를 집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걔를 키우잖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몇 가지가 차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기독교는 구약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9가지 감사 내 책상 위에 붙어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우리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서 감사. 미쳐버려.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은 손양원 이즘에 있어요. 그분이 여수 구치소를 갔어요. 결국 당회에서 장로들이 배를 준비했어요. 유교가 내려와서 이제 유교 인민군들이 내려오니까 배를 탔어요. 나룻배를 타고 부산 갈란 뒤 그 부둣가에 보니까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내려요. 내려오자마자 잡혀 들어가요. 여수 구치소에.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니까 성심병원, 여수 성심병원 자리에 이제 복숭아밭에서 이제 총살 당하죠. 근데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전도를 잘 못해.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말로 손양원 목사님 책을 하나 줘요. 응? 이거 한번 읽어봐라. 우리 저 이스라엘에서 온 대사한테도 줬어요. 응? 유태인이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딸이지만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런 사람이 있다. 응? 감동 주려고. 근데 제일 성지가 예루살렘이고 베들레헴이고 이스라엘이겠지만, 여러분 손양원 묘지, 손양원 기념관을 가면 딱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해요. 손양원 목사가 죽었어요. 상주가 누구죠? 살인자가 상주입니다. 상주복을 입고 있고 탁 서 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서양처럼 자유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또 장로님, 과부와, 이제는 과부와 고아 별로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 이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챙기고, 그렇죠? 마지막 한 말씀만 할게요. 회당 앞에는요, 유태인 회당 앞에는 하나님 이름을 틀리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나간 술 취한 놈이 하나님 소리 할까봐. 그 정도 조심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조심하고, 우리는 과연 정통적인 우리의 보수적인, 이럴 때는 정치 보수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요. 보수적인 정통성 있는 개혁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통합 장로님 여러분, 오늘 잠자리에서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거를 생각하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